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서울 외국인 묘지 공원이 있습니다. 1894년 10월 24일에 개설되었고요. 오늘이네요. 그리고 면적은 한 4,000명 정도 되는 곳입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 500여 개의 무덤들이 있죠. 그리고 이곳에는 거의 선교사님들이 다 거기에 묻혀 계십니다. 이곳에 최초에 묻히신 분은 미국에서 오신 존 헤론 선교사님이 가장 처음 이 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동방이 아주 작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방황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수고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정말 재물처럼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정말 그곳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묻혀 계십니다. 더욱이 처음 묻힌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1885년 6월 달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알렌이 세운 세브란스의 전시인 이 제중원에 와서 의료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발전된 그 나라에 살면서 또 의사로서 얼마든지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으면서 정말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9살의 꽃다운 젊은 나이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동방의 이 작은 나라, 이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진 모든 것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이 제중원에서 의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조선 100여 년 전 이 땅 어떻습니까? 너무나 위생이 엉망인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의사로서 그렇게 의료 선교 사업을 하는데 5년 만에 탈진하게 되고 또 병에 걸리게 됩니다. 악성 이질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결국 이 땅에 온 지 5년 만에 34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아진 선교사 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묘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의로 선교사 존 헤론, 그는 1856년 더비쇼에서 태어나 1890년 7월 서울에서 죽다. 그리고 그 밑에 이분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분이 이 말씀,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그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29살의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병은 고쳐주었지만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고 안타깝게 5년밖에 사역하지 못하고 34살의 젊은 나이로 그렇게 생을 다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명자들과 희생의 헌신과 그런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겁니다. 이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그런 선교사님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어두움 가운데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그렇게 방황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 번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외국인 묘지 공원에 가면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런 묘비 문구가 하나 있답니다. 알 켄드릭 선교사분인데요. 이분의 그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내가 1000번을 죽을 수 있다 해도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해도 이 생명 다 바쳐서,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한국이란 이 나라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너무나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파송받은 그 나라,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곳은 너무나 발전된 곳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수고한 분들, 그런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와 선교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며
오늘 우리도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로 우리가 믿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께 또한 감사하며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우리도 마치 이들처럼 주의 복음을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이번에는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바로 예수님의 선교 명령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좁게는 누구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죠.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제자들에게 지금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하심을 목격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전파해라. 그들에게 이 지상 명령,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선교의 명령은 단지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 또 앞으로 오게 되는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신약 시대에 보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시대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시고 일깨우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명령을 또한 누구에게 주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 우리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주님의 이 명령은 단지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나도 주님의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 사명을 받은 사명자다, 선교사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의 복음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른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라고 말씀이 시작되죠.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먼저 믿는 우리가 바로 너희들,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받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들이다 라는 것이지요. 단지 선교 훈련을 받고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학적인 모든 배경을 갖춘 자들, 그들만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너희들,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바로 선교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그 사명이 이제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나운 폭풍우가 세차게 몰아치는 그런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에 커다란 여객선이 그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풍랑을 헤치면서 항구에까지 이르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는 가운데
그 배를 조종하고 있는 이 조타스는 풍랑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방향도 알 수 없는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파도를 헤치며 배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해안가에 이르렀는데 이 등대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해안, 그 항구의 입구를 보여주는 그런 등대불이 있어야 되는데 풍랑이 너무 심한 나머지 그 등대가 꺼지고 말았나 봅니다. 아무리 불빛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불빛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아주 큰 등불, 아마 마을에 있는 그 빛은 보였는데 항구에 있는 등대 작은 불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이른 겁니다. 그 배의 성장도 당황하면서 조타스에게 묻죠. 작은 등대들을 찾을 수 있는가? 아니,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다 꺼져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떡하나? 저 큰 불만 보고서도 항구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든 해봐야죠.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타스는 온 힘을 다해서 배의 그 키를 조정하면서 어떻게든 뭐라도 보면서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항구의 입구를 가리키는 그 작은 등대, 작은 불꽃이 보이지 않자 그만 그것을 찾다가 암초에 걸려서 배가 결국 침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여객선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빛이 있어도 항구 입구를 가리키는 작은 등대, 작은 빛이 없으면 이와 같이 배는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제탑에 불빛만 있다고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활주로에 불빛이 있어야지 비행기가 그 작은 불빛을 보며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등대가 있고 그 밑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작은 불꽃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빛을 전하는 작은 불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작은 불꽃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작은 불꽃들이, 그 불씨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은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온 천하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코스몬 하판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세계를 뜻하는 코스모스, 우주 뭐 이런 뜻이죠. 잘 아실 겁니다. 모든 것을 뜻하는 하파스라는 그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천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온 세계 알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러나 단지 당시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당시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만이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 이제 앞으로 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대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것을 넘어서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족속, 결국 똑같은 말이죠.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온 천하는 어디이겠습니까? 온 세상 5대양 6대주 온 누리가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온 나라, 온 누리, 모든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일어나 복음을 힘써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 대상을 오늘 말씀에서는 만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만민이라 번역된 원어의 뜻은 뭐냐? 모든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더욱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모든 만민들, 모든 이들이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피조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정죄를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명령, 선교의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맡겨진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선교사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만, 전도자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전도의 달란트를 받고 뛰어난 그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전도자이다.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 바로 나이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명령을 붙잡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퉁이가 메어서 하늘에서 이렇게 달려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이르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더니 유대 법으로 율법에 의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명령이 드리지만 베드로로 말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또다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 그것을 먹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환상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로마 사람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함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전함을 통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 사람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속되다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도 구원하는 일에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자 고넬료의 집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모두가 다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모든 만민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과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모든 만민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힘써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힘써 증거하라.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도 이러한 고백을 하며 선포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착하게 산다고 해도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선하다 칭송을 받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조금은 비난하고 욕하는 범죄자들이라도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에게 복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 오지에 살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믿으면 그러한 식인종들이라도 그들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믿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허드슨 테일러, 이분은 영국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런던에서 자랐지만 20세가 되었을 때에 중국 지도를 벽에 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중국이라는 그 나라가 복음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서원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국을 복음을 지원할 선교회도 없고 어떤 교회도 당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중국이라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물론 중국은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들어갔던 선교사들도 또 많이 추방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돕고 있는 강일수 선교사님도 추방되어서 또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중국은 여전히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기도하는 끝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게 되었고 1933년까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4,328개의 모교회를 세우고 2,325개의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7,000여 개의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1,300여 명의 선교사가 이어서 활동하게 되었고요. 또 그 이후로 중국에서 교회가 세워진 지 15만 명 정도가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귀한 일에 이 허드슨 테일러, 그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단지 중국 지도를 걸어놓고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한 이 무명의 사람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온누리 교회 이제 지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름이 왜 온누리 교회라고 지어졌는지 그 의미를 우리도 분명히 깨어야 합니다. 온누리,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민들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그들이 우리의 선교 대상 바로 온누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누리라는 것은 온누리에 다니며 세계 열방 모든 곳에 주님을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 사명을 붙잡고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생명의 말씀 설교 요약 부분에 보면
우리가 한 2년 전 보았던 한번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또 아마 많이 잊어버리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의 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좀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보 광고 바로 옆부분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이의 행복한 오늘의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사명 선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누리에 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교회가 된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영성,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영성을 쫓아 건강한 교회를 먼저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누리에 전파하는,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목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 기억하십니까? 나누며 섬기는 교회라는 말씀이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받은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온누리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핵심같이 4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나라와 모든 나라와 열방이 주의 이름을 듣도록 선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같이 실천 목표가 되는 겁니다. 5번에도 보면 나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3번에도 보면 봉사 공동체, 지역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할 사명이다 라는 겁니다. 밑에 보면 실천 과제도 마찬가지죠. 선교하고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 선언문을 우리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건강한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누리에 전하는,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온누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그러한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함께 수고하고 이러한 행복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